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돌아가실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는 그의 남은 12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위로 보여주셨는데, 그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발을 수건으로 닦으신 것입니다. 한 명이 그치지 않고 12명 모두를 그렇게 빠짐없이,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다른 유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그 발을 정성껏 닦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발 씻는 행위를 거부했다가 예수님이 이거를 못하게 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허락을 하는데 좀 과하게 요청을 또 합니다.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왜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또 했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더 온전하고 뭔가 인간적인 친밀한 교제를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세족식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이 희생과 이 죽음에 따른 사랑의 행위를 제자들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자로서의 결합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행위를 해도 한 곳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이어집니다.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또 10절은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미와 메시지를 담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는 본문에 처음에 고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를 포함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인생의 요약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 아마 그 말을 전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을 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서 그 행위로 보여주셨던 세족식의 그 연장선에서 그 행위를 하나의 메시지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세족식으로 표현하시고 이제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선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 이래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아는, 그래서 누구나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랑인 것인가? 먼저 3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계명을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은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졌던 그 순간에 그들에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억압받던 인간이 이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고 책임지고 지켜야 될 계명, 그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새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여기서 서로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단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지켜야 될 새 계명으로서 먼저 사랑해야 될 그 우선순위의 범주를 제자 공동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로마인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11명 있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저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사랑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에고로서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향한 뭔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렸을 때부터 주고받는 사랑이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또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가 이미 태어남으로 주는 뭔가 기쁨이 있어요. 뿌듯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사랑을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나한테 나를 막 부르면 10번 이상 부르면 짜증이 날 거예요. 집에서 제 딸이 하루에 100번을 부르도 감당이 됩니다. 100번 좀 심했나? 장군님은 몇 번 감당하시나요? 아빠를? 전 한 100번 정도는 들을만 하다가 야 100번 이상 부르지 마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게 달라요. 가족은 아빠 해도 들어줄 수가 있어요.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어머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가 돕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그게 짜증나 피곤해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돼요. 그리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가족한테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내 만족의 사랑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또 직장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왜 쉽냐면 조금만 잘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잘해도 말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주고 인사만 잘해도 이웃은 너무 고마워합니다. 심지어 반찬 하나만 줘도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말 한번 들어줘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은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되고 불편하면 그냥 관계를 끊으면 돼요. 이해관계가 있다면 사랑하기 더 쉽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면 굉장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에고가 야, 이 사람 너 잘하면 너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올라와요. 근데 교회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 안에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처럼 저절로 사랑하는 에너지가 올라오지도 않고 회사처럼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못하면 욕먹고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쉬워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 짧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교인을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서 그 더러움을 내가 씻어주고 존재를 품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일단 발은요,
집에 들어왔을 때 종들이나 씻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처럼 섬김으로 발을 씻어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발을 포함해서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 목욕한 사람이고 깨끗하니까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발이 더러워진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묻게 되는 죄와 상처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원죄를 용서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상처를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때가 묻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먼지와 때가 우리 손과 발에 묻듯이 죄가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럼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가 묻습니다. 여러분, 영화 하나만 강렬한 것만 봐도 죄가 묻습니다. 폭력적인 영상만 봐도 폭력의 영이 나에게 묻습니다. 옛날 말로 귀신이 묻습니다. 이런 회개를 내가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사랑의 차원에서 상대방이 묻은 이 때를 품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것도 고자세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합니다. 더러운 것은 누구나 기뻐야 합니다. 싫어합니다. 밀어냅니다. 나에게 옮겨질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때를 밀어내고 정죄하고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훈훈합니다. 대신 기도하면서 씻어주랍니다.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를 씻어냅니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오지는 진리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재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때가 묻는 것을 기피합니다. 가면을 쓰고 피상적으로 좋은 관계를 지내지만 내가 그 사람의 때에 관여하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죄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교인들은 서로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끌어안고 또 사랑하고 존재로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